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여기에서 기다려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노래를 부르네. 처음부터 다시 해줄래요? 처음부터? 목소리 우리 여기에서 기다려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노래를 부르네. 스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릴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지구인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영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스리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주의 사랑을. 예, 우리가 복음 집회에 참석하신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이 찬송을 드릴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찬송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진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
주님이 그걸 염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우리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가자, 이런 가사였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복음 집회에 또 우리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는 중에 불의 사고가 나서 우리가 장례식을 이렇게 또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 많이 전합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내일 일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제 개인적인 시간이 되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 열심히 계획했던 거 열심히 우리가 갖고자 이루고자 건강 뭐 많이 신경들 쓰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참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교재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전체 17절을 다 읽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교재 제목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도님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명령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이제 쭉 그 말씀을 읽으면 특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첫 1절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4번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에 4번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부부, 아내, 남편, 또 뭐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해서 이렇게 4번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아끼고 소중한 이 사랑하는 이 대상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이 말씀을,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가, 이렇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의 목적을 1절에 이제 3장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무엇인가 일깨워주고 생각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베드로후서를 한번 1장에도 동일한 부분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1장은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는지 1장 1절 2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1절에 분명하게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그 함께 받은 자들, 이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동일하게 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동일한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그 이유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 진실한 마음, 무엇을 일깨워 생각나게 했냐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그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일깨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일깨워, 잠든 의식을 깨우거나 인식하지 못하던 사실이나 생각을 알게 한다, 생각을 깨우다, 경각심을 깨우다,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마인드한다, 이게 상기시킨다. 또 의식이나 잠재 의식을 이제 깨운다. 잠들어 있던 의식을 깨우거나 몰랐던 것을 알게 하여 새로운 인식을 알게 한다. 일깨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직장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전달을 받았는데 까먹고 있는 거죠. 새카맣게 까먹고 뭐 도저히 그 받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자기가 묻혀둬 버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고 뭐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떠한 부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명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한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한 말씀, 어떠한 주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해 주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한번 일깨우고 또 생각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이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고 또 그냥 어떠한 그 일부분의 사람들만, 또 성도들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 그냥 방관하고 방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교제를 드리게 되면 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책망의 말씀,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를 전해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고, 그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아도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중간에 좀 가다가 힘들면 뭐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냥 잘 보관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너 혼자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을 쓰는 것,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한 얘기 또 한다고 늘 불평을 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우리는 계속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듣기 싫어도 한 말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는 이 사실 내용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 3장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다시 안 오실 것 같다라고 세상이 예전에 지금 어제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너무나 틀에 박힌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오겠지. 그냥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어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이런 말들을 들음으로써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마치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는 지적하고 이런 서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여기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여기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육신적인 어떤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7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했을 때 3절에는 조롱하는 자들, 또 7절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또 9절에는 어떤 이들, 16절에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17절에 무법한 자들.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누구에게 이 베드로가 보냈다고 그랬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이 모임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또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무법한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나 역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분들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이 전도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죠.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냐?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도 읽은 대로 디도서 1장 3절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전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부분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을 내가 이걸 맡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각각 우리 성도님들이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상적이고 너무나 간접적이고 너무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순전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하루에 아침에 기상하시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게 뭐 하십니까? 저는 뭐 하나 봤더니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떤가 보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으면 노방전들에도 나가고, 날씨가 좋으면 공원 같은 데라도 나가가지고 전도하려고 날씨를 보는 것 같습니까? 밖에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 일깨우다라는 게 잠자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깨우려고 이 베드로가 이 지금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베드로서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성경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동일하게 멸망하시겠다고 하신 그 물로, 노아 시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사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 이 말씀이 경건치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겠습니까? 경건이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말씀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까운 말씀입니까? 정신을 지금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지금 뭐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 땅의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것만 그냥 보고 살아가니까 그때 세상에 이 세상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 다 멸망했다, 물로, 그때. 근데 이제 그때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불사르고 심판하시고 다 멸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겠죠. (8절) (9절) (10절) 동일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세상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주님께는 하루 같은 천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이 왜 아직 안 오시지? 주님이 왜 아직 안 오시지? 예, 저도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야지 주님이 오신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다. 꼭 그 이유만일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누구에 대해? 너희에 대하여. 다 회개하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 회개는 구원의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삶, 어떻게 사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회개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더 더디 오시겠죠?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도 주님이 기다리시지만, 믿는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믿는 자다운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다 회개하기 이를 원하신다. 틀림없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기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삶이 참 믿는 자다운, 정말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 내 명령을 준행하고 사는 사람인지 주님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다 나와버렸는데요. 거룩한 행실은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행실이 거룩한 행실입니까?
이게 제가 답을 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가려놓으려고 한 건데, 예. 거룩한 행실이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올바로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룩한 행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행실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착한 거, 바르게 사는 거, 도덕적인 거, 법을 준행해서 사는 거,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그건 거룩한 행실이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지켜서 따라서 행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일 것입니다. 경건함이라 하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또 사회 규범적인 바르게 살아야 되는 아주 그 교양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경건함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말씀을 다들 성도님들이 보시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아니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든 그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건함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한 행실은, 이 거룩한 행실은 우리가 그 읽은 말씀과 묵상한 말씀을 하루에 내 삶 가운데 누구에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서 그 말씀을 전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그 말씀을 그냥 소리 내서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제가 학생회를 같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사 따로, 학부모 따로, 학생 따로. 정말 오늘 밤 다시 주님 오시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이 이 3장에 거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그 잘못된 그 거짓말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걸로 이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그런데 거짓 교사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때 당시는 그렇게 그 말을 해서 거기에 이제 미혹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도 이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귀에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TV 뭐 세상에 수도 없는 이상한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말들이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나 우리의 바라보는 마음들이 그런 쪽으로 다 빼앗겨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는 더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근데 이 베드로후서 3장 이 반복되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날, 그날 주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봐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거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뭐 다시 번복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빼앗아 가거나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주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늘 저는 힘들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지나갔는데 주님이 마지막 그 나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우리가 호련히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온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처소 예비하고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서 내가 올 때를 기다려라.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빛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말씀인데요, 이거 다 함께 읽고 암송 요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 내게 맡기신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들려드렸던 찬송도 유튜브에 이렇게 들으시면 나오거든요. 힘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